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영광으로 돌립시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광고를 붙인 차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봤는데 그 차가 굴비를 파는 차였어요. 제 짐작으로는 아마 분명히 그 굴비 파는 분이 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써놨어요. 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성탄절 구절을 아마 가져다 쓴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굴비 팔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 써먹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낱말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이 글을 달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굴비 좀 사시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 잘 믿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웃고 이제 관심을 주니까 아마 더 크게 이렇게 써붙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면 이 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이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이 당나귀가 말을 너무 잘 듣고 그래서 이 말도 안 타고 꼭 이 당나귀를 타고 다닌 거예요. 나라를 순찰할 때 이 당나귀를 타고 갔는데 이 당나귀가 보니까 자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왕이나 이렇게 모시고 다닐 그런 존재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등에 태운 왕이 무겁기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자 이 당나귀가 갑자기 화가 나서 이 왕이 위에서 속도 모르고 손을 막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을 냅다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왕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당나귀를 본 사람이 없대요. 아마 왕이 식탁에 올라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보면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도 잘 먹고 뭐 별 불편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없어도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게 지금 소문이 무성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 더 이상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들로 소문이 이제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인들 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세상 밖에서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를 보면 문제 있기는커녕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는 굴비가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할지라도 더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 있어요. 이 제목이 돈눈손인데요. 이 담배를 다 피고 있는 할아버지가 이 한쪽 이게 노를 잡고 있어요. 그 노를 이렇게 힘껏 젓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젓고 있는데 그 노 끝에는 누가 있냐면 어린 소녀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노인이 이렇게 노를 젓는데 표정만 보면 누가 노를 젓고 있느냐? 어린 손녀가 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금방 누가 봐도 이 그림은 금방 누가 노를 젓는지 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돕는 손이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제 그림보다도 그 그림 뒤에 또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 소녀가 이제 집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아빠를 만났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빠, 내가 있잖아. 너를 이렇게 저니까 배가 막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내가 힘이 너무 센가 봐.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우리 딸 힘이 세.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이 소녀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할아버지가 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소녀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노를 들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만감을 갖고 있는 이 소녀의 생각을 그냥 인정해 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 뒤에 큰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나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세우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공로주의를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헌금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명 신학에서는 내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복음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복음에는 나만 있고 하나님을 얻고 나만 있고 성령과 예수님을 얻고 내가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내가복음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한 가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오늘 성경에 보면서 말씀해 보면 접붙임 이야기가 나와요. 접붙임이라는 말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접붙일 때는요 똘감나무에다 단감나무 이렇게 순을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단감나무가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읽은 이 감람나무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그 돌감인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 붙이면 참 올리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세상에 접붙임을 가져다 이야기하기보다 이 돌감나무,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사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어야 구원을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지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잘려나가 버린 거죠. 그 대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받아들이니까 그 대신 나를 허락해 주셔서 참 온 감람나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똘감나무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똘감나무처럼 보이죠. 나는 찰감나무, 참감람나무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똘감나무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너나 나나 다 똘감나무였어요. 그런데 먼저 접붙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좀 먼저 자라게 되는 거고 이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좀 늦게 자란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의지해야 되냐? 내가 똘감나무 가지인데도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나무의 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뿌리를 의지해서 그 뿌리의 은혜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지는 온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다른 똘감나무들, 저 똘감나무는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도 똘감나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저렇게 되지는 않겠다 생각하며 다 큰 은혜 받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하면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 된 줄 아는 것이죠. 가끔 스타들을 보면 함부로 행동했다가 말을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스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냥 추풍 낙엽처럼 여론의 질타를 받고 방송국도 퇴출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추석 극장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분들은 다 이 사도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지금 사도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이 사도세자 이야기인데요. 영조의 아들로 뒤주에 갇혀 죽은 이 세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 사도의 영화를 보면 이 사도세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잘 추리해서 그려놨어요. 사도세자 영화가 지금 뜨자 얼마 전 작고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또 화제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인 이맹희 회장이에요. 이 중국에서 이제 죽어서 사망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삼성이 조문을 하냐 마냐 시끄러웠던 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삼성이 사카린 믹수 사건의 궁지에 몰릴 때 이병희 회장이 모든 것을 이제 물러나고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모든 회장 자리를 넘겨줬어요.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되자마자 그는 아버지의 가시인들을 다 잘라버려요. 회장, 사장들을 다 바꿔버린 거죠. 다 바꾸고 아버지가 했던 모든 사업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6개월 만에 이 사장이 회장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병철 회장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삼성가에서 아주 퇴출당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와 좀 비슷해요. 사도세자는 이 15세 때 대리청정을 합니다. 한 12년간 대리청정을 하면서 12년 동안 이 영조가 했던 모든 북방 정책이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 엎으려고 해요. 결국은 이 정권을 지키려고 했던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도세자와 이맹희 회장의 특징은 뭐냐면 오를 곳에 다 올랐는데 선줄한 거죠. 선줄한 것입니다. 스스로 된 줄 안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선줄 알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넘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건 유대인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그들을 온 가지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 보고. 우리를 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쳐버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그 신앙은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삶을 떨쳐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하다 보면 우리도 떨쳐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철저히 우리는 이런 내가 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겸손으로 다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섰다 생각했을 때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면 더 두려워해야 돼요. 더 떨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연못에 하늘이 날고 싶어하는 이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날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한 가지 힌트를 생각했는데, 이 새를, 신한 새를 찾아가서 꼬셔요. 그러면서 막가지 하나를 물면서 네가 이 막가지 끝을 물고 내가 이 막가지 끝을 물고 네가 이렇게 새 내가 나르면 내가 그래도 하늘을 나는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그렇게 이제 조르니까 이 새가 그래 네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하고 이제 그 막가지 끝을 개구리가 물고 있는 그 막가지를 물고 날아오른 거예요. 막 날아오르니까 주변에 있는 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난다 이 소원을 이뤘다 그러면서 이 개구리에게 물어요. 야, 누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대뜸 내가 생각한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거다. 입짝 열자 그냥 개구리가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쫙 뻗어서 직사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런 입이 근질근질한지 몰라요. 예? 네가 잘한 거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귀가 근질근질한지 모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를 인정해 주라, 그렇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런 근질근질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떨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줄 믿습니다.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 줄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지 않습니다. 선 줄 아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떨게 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한순간에 주저앉혀 버리신 걸 보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 모세,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위대하다고 인정했던 모세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떨림을 알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두려워 떨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해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시다.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형은 이 목재의 가구를 통해서 이 나무 십자가 작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집안일을 잘 돌보는데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주 미쳐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도박에 빠진 이 남동생이 이 도박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하나 죽이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형이 보니까 동생의 이 옷에 피가 낭자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동생 옷을 서로 바꿔 입었어요. 경찰이 곧 찾아와서 자수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형이 문을 열고 그냥 달려갑니다. 뒤에서 경찰이 총을 들고 거기 서라 하니까 걸어도 그 말을 듣고 그냥 달려가요.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 형제가 쌍둥이라 나중에 이 경찰들은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형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이 대신 죽어준 걸 보고 그냥 무마시켜 줬어요. 나중에 동생은 자기 대신 형이 죽은 걸 알고 이렇게 이 나무 십자가를 깎기 시작합니다. 맨날 도박이나 했던 사람이 나무 십자가 깎으니 그 예쁘겠어요? 참 깎고 또 깎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이 만든 십자가와 비슷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형 앞에 이제 무덤에 가서 자기가 만든 십자가와 형이 만든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다가 편말을 하나 씁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은 거죠. 이와 같은 희생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찾으려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나?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스스로도 용서해 줄 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무엇으로 치르셨냐?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이 한 가지 오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지옥 가도록 그대로 내버린다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주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문하신다는 것은 공의로우신다는 거죠. 인자로 하나님의 인자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문하신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이 생명사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직도 이것은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설교하신 분들 이게 보면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하게 이들의 내용에서의 문자적인 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아나면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그냥 구원을 받느냐, 남는 자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다 구원시켜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은 자들일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복음 밖에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원하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깃들어 있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찍힌바 될까 싶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래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 머물기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선 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내려앉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 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사랑을 붙드는 방법이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